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이 맞이해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왜 끌고 오는지, 왜 끌고 가는지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고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귀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남의 재산을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만으로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 7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데리고 왔고 나귀 위에 굉장히 존귀하신 분을 모시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겸손한 모습으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이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정말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냥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와, 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유명한 사람이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거의 왕이 입성하는 듯한, 그냥 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격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길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있어야 할 곳,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라고 환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게 그냥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여정은 그 제자들과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이동하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따라오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오는 것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냥 줄 정도, 그 정도의 유명세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왕을 대하듯이 나귀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 위에 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둘러싸며 환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상황은 사람들의 구원자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이 1대1로 매치되진 않겠지만 그냥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가서 그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합니다. 누구 막 이렇게 밤새 환호를 하고, 당선자가 나올 때서 와서 이렇게 흔들어 줄 때까지 막 환호를 합니다. 그것과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왕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그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일반 먹을거리를 판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라는 일종의 그 의무가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세금과 같은 금액을 성전에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아무 동전으로만 받지 않고, 당시 여러 로마의 동전도 있었고 드라크마라는 동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전에서만 받는 특정한 동전인 두로의 은전만을 사용해서 내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동전을 갖고 와도 그 두로의 은전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해주는,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전해 줄 때 수수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폭리가 엄청났고, 그 환전상을 지정할 수 있는 독점권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권이 있고 폭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이익이 그 대제사장 가문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 이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비둘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갖고 와도 제물을 검사했는데 불합격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기 검사 다 된 새들, 비둘기, 이 검사 잘 된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집에서 갖고 가봤자 탈락할 수도 있는데 힘들게 갖고 갔느니 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손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시세보다 몇 배의 차익을 남기면서 독점권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된 비둘기,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성별된 비둘기를 판매합니다. 이 장소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고 하죠. 엄청난 폭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잘 준비된 완벽한 제물, 완벽한 비둘기라고 팔았지만 시세보다 몇 배 비싸게 팔았고, 사람들은 비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비싸게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환전과 비둘기 판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보시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강도이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제사라는 과정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만들었고 당시 종교적인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또 만들어서 제사를 꼭 드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와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한 건데, 그래서 부자는 소나 양을 드리면 되었고 가난한 서민은 비둘기라도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한 건데, 이 당시 성전은 비둘기에도 엄청난 폭리를 매김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 비즈니스를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비즈니스를 엎으셨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보지 못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당시 보지 못하는 사람,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자들도 몸에 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이 성전 비즈니스에 껴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뒤엎으시고는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 고쳐주시니 라고 나와 있죠.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자격을 얻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재정적으로 이 성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보이는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얻는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흠 있는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 흠 있는 인간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누구나 인간은 흠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죄인인 인간이, 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제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재정적으로 누구보다 보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려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착한 삶을 살려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새롭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이 새롭게 되어, 연약함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가리워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정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다 덮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이 강림절, 예수님 우리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오소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정말 흠 있는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 흠 있는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